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성탄절을 앞에 둔 4일을 앞에 둔 성탄절이고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는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념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성탄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일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성탄절의 계절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 날이 바로 복된 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거라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군지 궁금했고 그 사람이 내 때에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700여 년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 시대에도 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30살이 된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의 3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압제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1:1 제자 양육을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이었다면 주님이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 예언 700년 전에 쉽게 말하면 2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 속에 고친다는 말은 끊어지거나 찢어진 것을 쌈에 묶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찢어진 자들을 싸매며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기에 오셔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가슴 속에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음을, 그리고 오신 주님은, 그 주님은 고치시는 사역들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가정적으로 부정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의 대낮에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올라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복잡한 과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 갈망을 채우고 상심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떠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업을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를 다시 부르고 용서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고쳐주고 싸매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찢어졌다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약한 종이처럼 찢어져서 힘없이 찢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상한 자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기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잘 보십시오. 명의가 있을지라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을지라도 환자가 병을 치유하고자 그 앞에 나오지 않으면, 술술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있는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 울분, 탄식, 미움들,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치료자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기억하고 마음 상한 자로부터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이었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많은 고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무덤가에서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옷도 벗고 돌아다니고 결박을 해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을 명령했을 때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어디로? 바다로 떨어져 몰살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된 자들에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워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건 안 되고 움직이지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이삭을 먹었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에 아파하는 자들, 병든 자를 고쳐 주셨던 것을 봅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어 살려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결박을 풀어놓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그러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물음 앞에요, 나는 자유니까 종이 아닌가? 앞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가령 몇이나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명예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악습이나 옛 삶의 습관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인데 결코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서 우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의 기간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는 자유한 자로 주님 안에서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 율법적으로 말하면 희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무엇입니까? 50년 만에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요, 모든 빛이 탕감되고요, 노예들이 해방되고요, 자신이 가난해서 빼앗겼던 기업들, 재물들, 재산들이 다 돌아오게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복의 날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여 숨통을 째고 있던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날이 바로 보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슬픈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자는 어떤 것입니까? 힘든 절망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슬픈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슬픈 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사슬 속에 비참한 삶들로 살아가는 죄인들, 우리들이 바로 슬픈 자라는 겁니다. 삶의 형편이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폐역한 범죄로 살아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슬퍼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위로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받는 자들에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간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한다고 말씀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찌든 우리의 심령, 우리 내면의 어둠의 그림자로 차져 있는 비참한 형편에 찬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내면의 침울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밝게 해주시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찬송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은 위로가 되고 슬픔과 괴로움의 마음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픈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다들 기쁨과 보람 속에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보다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늘 뭐합니까?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한숨을 쉽니다. 정말 단 하루도, 정말 단 한순간도 슬픔 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슬퍼할 때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절망할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때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위로할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2024년에요, 우리나라 통계 가운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4,8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23년보다 900명이 더 많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평균보다 2.4% 자살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가장 치욕적인 1위가 뭐냐면 자살 1위가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마지막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단 한마디의 말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면 그 위기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격려가 될 수 있으실까요? 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최종적인 위로자가 될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경륜의 슬픔 가운데 가장 마지막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도록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도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받으십시오. 갇힌 자들 주님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이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 갈라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에게 은혜 받은 것,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조그만한 아픔과 절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답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했던 한 성자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포목 장수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로 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냐? 다 지켰다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재산 때문에 걱정하며 돌아갔던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 은혜 받아서 뭐 하냐면 주의 일만 합니다. 부모님이 옷도 해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부모님께 받은 물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낙심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라서 나 대를 잇는 사업가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사업도 안 하고 돌아다니며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 나눠주는 그 아들인 성 프란시스를 보고 매도 때려보고 책망도 했지만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 된 것을 아주 파면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호적에서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관이 할 수도 없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 선고가 떨어진 순간 성 프란시스는 뭐한 행동을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위대한 성직자가 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창설한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은혜를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평화의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일을 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바르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날마다 이 주님을 모심을 통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이 날이 복된 날이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주님의 옷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 안에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